2021년 벽두 세계인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한 단어는 백신입니다. 보통 백신을 만드는데 10년 정도 걸리고 빨라야 5, 6년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되어서 벌써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많은 취약점을 노출했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점도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또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면에서 평가해 줄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고 염려도 있지만, 이 개발의 과정에서 수고한 분들, 또 이 개발이 잘 지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노력한 것들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대목입니다. 이제 개발뿐 아니라 분배가 문제인데,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앞으로 가난한 나라들도 너무 늦지 않게, 어차피 강대국들, 좀 살만한 나라들이 먼저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힘없는 나라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mRNA라고 하는 방식을 썼다고 보도가 되는데, 이 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 카탈린 카리코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여교수입니다.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구라는 건 혼자서 할 수 없고요, 막대한 연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를 하고 싶다 해서 계획서를 열심히 써서 여기저기에 신청했는데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요, mRNA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헝가리 출신이잖아요. 이민자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후원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수지만 이분이 강의를 하면, 어디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 영어가 미국 사람 같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차별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연구비 수주가 시원찮으니까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면요, 당시에 영주권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직장을 새로 찾는 것은 아주 힘들었고, 또 딸이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는 대학에 이제 가면, 그 대학에 가면은 직원 자녀들에게는 대폭 할인을 해주거든요. 엄청난 학비를 아주 싸게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옮기려고 그러니까 딸의 앞날도 막막해지고, 그래서 이 카리코 박사가 그 실험실의 연구 직원이 되어서 연구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교수로 있다가 그 랩에 연구원이 되는 것은 정말 감내하기 힘든 수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연구한 결과 마침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구를 해내었고, 사람들이 보입니까? 카탈린 카리코스, The Mother of the COVID-19 Vaccine, 코비드-19 백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 백신들이 계획대로 기능해서 정착이 된다면 노벨상 수상은 물어볼 것도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카리코 교수가 인터뷰에서 연구원으로 강등되었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이 연구실에 앉아서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의자라도 있으니까 됐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절박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꼭 성공시켜야 된다, 더 좋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다잡고 실험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이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엄마의 헌신으로 딸은 유펜에 들어가서 대학을 잘 마치고요,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정 클럽에서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 인생 역전의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면요, 반드시 그 주위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고 내 주위의 누군가입니다. 회사 사장이 시련을 잘 이겨낸다면 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누리겠죠. 이 카리코 교수가 만약에 그때 그 시련에 좌절했으면 오늘 인류는 더 어둡고 혹독한 세월을 오래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 억울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또한 그 가족들이 혜택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다윗이 그 엄청난 모함, 고달픈 도망자 생활, 반역자라는 억울한 누명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총의 통로가 되는 데는요, 외적인 실력, 전공에서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요셉의 행정력, 다윗의 군사적, 정치적 재능, 카탈린 카리코 교수의 연구 역량.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필수적인 것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내는 자질일 겁니다. 그 자질을 갖춘 사람, 역풍을 딛고 오히려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지난해 2020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은요, 앞으로의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변화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들을 길러야 할까요? 지금 당장은 이 주어진 틀에서 시험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기에 올인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싶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 꽤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꾸중 들었어요. 늘 칭찬만 듣다가, 늘 정답 잘 맞추는 그 실력 믿고 살다가 딱히 정답이 없는 현실 세계에 나오면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부모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으니까 보호해주고 도와주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도요, 헬리콥터 페런팅,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나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 공부 실력은 좋은데 인생을 알차게 살아갈 실력은 약해집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뽑아내려고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그 틀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고민을 안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 대한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지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원어를 보면 샬롬 샬롬. 영어 성경들에는요, in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와 안정감.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평안, 그죠? 정서적인 안정도 포함됩니다. 이런 복을 소망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편지를 쭉 쓰다가 중간에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설교 중간에 딱 그만두고 기도를 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마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잠시 펜을 놓고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주로 서서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도, 죽기 직전입니다. 대체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씨름하거나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의 자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기도가 어디에 있나 위치를 보면요, 이 기도가 나오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환난을 이야기하고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오늘 읽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말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생각이 그려지시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낙심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기도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절박하게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당장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든지, 자녀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든지, 뭐였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절박한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눈 뜨고 하셔도 좋고요, 눈 감고 하셔도 좋고요. 잠시만 우리 시간 내서 내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였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데 훨씬 더 중요한 절박한 기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목회할 때 간절하게 매달리고 열정을 쏟을 때는요, 주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는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 찾아가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 문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물론 이런 목회도 중요합니다. 계속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요,
바울의 목회를 들여다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요, 성도들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나를 옥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고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은 신앙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위기 목회에서 일상 목회로. 그러니까 그냥 다 알아서 잘 살고 계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뭐 큰 문제가 터져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견고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 목회에서 일상 목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 이 위기가, 위기임에 틀림없는데 이 위기가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복이 뭔가를 제대로 고민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오늘은 세 가지 말씀, 중요한 방향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이 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요 구절이라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책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뭐 순간순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림, 그런 소원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참 곧게 잘 뻗었다, 아름드리 나무다 싶은데 그 뿌리가 잘 박혀 있는지는 눈으로 봐서 잘 모릅니다. 낙엽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깔나무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입니다. 7, 80년대 한국의 민둥산들을 좀 빨리 어떻게 해보자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이 성장이 빠른 낙엽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곧게 자라서 그대로 전봇대로 쓰기도 하고요, 집 짓기도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 횡성, 봉화 이런 데 가면 낙엽송 군락지가 아름답고 신비할 정도로 고즈넉한 숲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수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요, 이 낙엽송이 많은 동네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쓰러져 가지고 막 집이 부서지고요, 홍수가 났을 때 막 이게 쓰러져 가지고 막 어디 물이 막히고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심근성 나무라는 게 있어요. 참나무나 상수리 나무. 이건 성장은 더디지만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런데 낙엽송은요,
뿌리가 얕습니다.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강풍과 폭우에 쓰러지기 쉬운 수종이어서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좀 줄여야 되고 심근성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요. 멋져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터잖아요. 터. 반석이 아니어도요 괜찮아요. 평소에는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폭풍이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물가에 뿌리를 잘 내린 나무라 말합니다. 악인은 어떻다 그럽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역경이 오면 그대로 무너지는 인생과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견고한 인생의 차이입니다. 이 뿌리 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요, 교회에 와서만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말하잖아요. 지난해 가을에 우리가 7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성경 일독하기가 진짜 힘든데 800명 가까운 분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쾌거라 할 만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 습관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하루에 4장씩 여기저기에 읽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 보이는데요, 쭉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완주하기도 훨씬 더 완주율이 높습니다. 균형 잡힌 말씀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읽기 표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오시거나 목자님들 아마 이번 수요일쯤 되면 우리 교우들 사업체에도 좀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구하셔서 읽으시고요. 저는 이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했는데 God People이라는 앱 아주 좋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핸드폰이 그대로 알려주는, 요즘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견고한 그리스도로 만든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생각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사랑의 확신, 그렇죠? 그게 승리의 확신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자연히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내가 요만큼 기도하는데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지나가다가 생각만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한 말인데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한 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딱딱 챙겨주시나. 하나님은 풍성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는요 기도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 견고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 동안에 단단한 기도 훈련,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기도 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합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과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resilience 검색해 보시면요, 책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대충 눈으로 보셔도 이게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리질리언스 책도 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내어서 지금까지 15만 부나 팔렸습니다. TV에도 아주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조금 비상적이긴 하지만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의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한 언론인에게 추천사를 부탁하느라 원고를 보냈는데 이 언론인이요, 책이 잘못 왔네 그랬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회복 탄력성 이러면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 물리학 책이 왜 나한테 왔나? 난 물리학 모르는데 그랬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본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유리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유리구슬, 아주 예쁘고 맑고 품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데 이게 땅에 한번 떨어지면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또 여기에 농구공이 있습니다. 이 공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되튀어 오르죠. 이 물질이 되튀어 오르는 물리적 성격을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심리학자들이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유리공처럼 참 멋진데,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유능한데 어떻게 한번 역경을 만나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농구공같이 팍 튀어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인구의 15%에서 20% 정도는 회복 탄력성을 든든히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은 친구들 모아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경제적으로 큰 고난을 당했거나 뭐 육체 장애를 경험했거나,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20년, 30년 추적해 보면요, 대체로 15에서 20%는요 잘 회복돼 가지고 밝고 맑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없는 삶이 있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시련은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면 좋겠습니까? 기쁜 소식은, 굿뉴스는 이 회복 탄력성은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에 근육이 하나도 없이 아주 빈약한 사람도 꾸준히 역기를 들고 운동하면 우람한 팔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키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의 부제가 밑에 보이십니까?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 그렇죠? 여러분, 10kg도 못 드는 사람이 꾸준히 운동하면 20, 30kg 이상 번쩍번쩍 드는 것처럼 마음 근력의 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바울까지 역경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견고한 인격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은요 반드시 정서적인 안정, 여유, 자신감, 그 자신감 위에서 온유와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창조성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목표 하에 사역할 것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는 가을에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한 영성훈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에 이 관련된 유능한 학자들을 모시고 함께 세미나도 계획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저도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 무척 기대가 됩니다. 사실 답답한 시절이죠.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빨리 끝나야지 하는 손 놓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럴 때 해야 될 일,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 물론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고 교회가 겉으로 잘 움직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바쁘게 돌아갈 때에 소홀했던 본질적인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 인생의 폭풍이 불 때도 쓰러지지 않고 가뭄에도 무성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나면 야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지나면 더 멋진 모습으로, 욥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쌓였던, 그동안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이 정금같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훈련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면요, 반드시 이웃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도 물론 이웃 사랑할 수 있지만 내 한 사람이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폭넓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을 새로 꾸면서 브릿지 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브릿지 센터, 다리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둘째로 교회가 지역사회, 우리 마을과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이 1층에 우리 도서관이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브릿지 센터입니다. 그럼 이제 교육관 아닌가요? 교육관 맞습니다. 한자만 바뀌었습니다. 다리교자, 다리교자, 교육관. 이 세 가지 연결을 꿈꾸는 꿈의 요람 교육관, 다리센터, 브릿지 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역들이 멈춘 것 같아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가족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앉아 계시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예. 가족들 손잡고 하셔도 좋고요. 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우리 한번 기도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혹은 옆에 가족들 계시면 손잡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멋진 인생으로 서가는 아름드리 나무로 서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사람으로 자라나는
소중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손잡은 가족들 축복하며 나의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새해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리 나무로 서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꾸미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귀한 뿌리 잘 내려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